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양천구 기독교 교단 대표 목회자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시는 걸음을 위하여 오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의 복음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켰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경험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경험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도들은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중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여느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물질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물질을 주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불쌍한 인생이로군 측은히 여기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가 죄에 묶여 자유하지 못한 그의 영혼이 보이기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권세를 선포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못 걷게 되니 이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성전까지 올 수 없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또한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구걸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었고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그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 그 성전을 향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말씀들 또한 행해지는 일들, 늘 성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곳은 어떤 곳일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마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기도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 그 이상의 삶의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오늘 양식을 희망하는 그에게 주님은 그를 일으켜 걷고 뛰고 회복의 기적과 또한 그 기적을 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도록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본문의 변화는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텍스트가 아닌 체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습관적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습관으로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소망하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믿음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기대 이상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능력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더 갖길 원하고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선포한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회복의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앉아서 머물러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지고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선포하는 순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이제 베드로가 전한 이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고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바닥에 앉아 구걸하던 이가, 성전을 그냥 저기 멀리서 바라보던 이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증인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회복의 이름의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단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구원의 하나님께로 고정시킨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람에게서 곳곳 뛰는 육체의 회복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었던 물질로 얻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훨씬 값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값진 은혜를 입은 그 기쁨은요, 분명한 믿음의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 기쁨의 순간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구걸하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기대 이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은 이제는 성전 안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며, 평생 걸을 수 없다는 무기력한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며 뛰면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스토리는 그냥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이제 걷고 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회복의 경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가 선포함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회복되는 현장으로 바꾸어주고, 또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항상 복음의 현장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또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방향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 한 영혼을 통하여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그 이뤄진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대 이상의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